과학적인 상식도 넣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태양에서부터 해왕성까지를 200페이지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요만한 자몽 정도 크게 된다고. 100억 분의 1. 그러면 지구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될까? 자몽만한 태양이라면 지구는 1.3mm. 너무 작죠. 그래서 책에는 그렇게 표현하면 지구는 아주 좁쌀만 하니까 이 100억 분의 1이 아니라 10억 분의 1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만약에 이 100억 분의 1로 축적해서 한다 그러면 페이지가 약 2만 페이지 정도 되는 긴 책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축적은 1000억 분의 1로 해서 200페이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봤더니 태양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태양이 약 6페이지 정도 태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크기가 크니까. 그 다음에 태양이 6페이지가 나오고 14쪽부터 6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27페이지부터 지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마다 공백이 가득하죠. 201쪽에는 드디어 해왕성이 나오고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더 멀리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구로 귀환하시겠습니까? 그게 책 전부예요. 그러니 이제 책 살 필요 없네. 책 다 들은 거랑 마찬가지, 본 거랑 마찬가지. 마지막에 가서 지구로 귀환하시겠습니까? 귀환해야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주 공간, 끝없는 공간에 가서 뭘 하겠어요? 거기까지 가봤는데 이제는 돌아와요. 우리는 지구로 돌아와야 합니다. 공허한 사색과 광활하고 끝없는 토론과 이론으로부터 벗어났어.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돼. 사람들의 생각은 우주를 향하여, 거시적인 관점으로 향하여 전 세계를 통합하고 우주의 평화를 이루고 내가 대단히 성공해서 뭔가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점점 사람들은 비전과 꿈들을 지향해 왔어요. 그런데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지구와 소속한 태양계가 얼마나 광활한지를 200쪽짜리 책을 통하여 보여주며 우리가 결국 이러한 우주를 묵상하고 넓은 것을 고민하지만 와야 할 곳은 나의 가정, 나의 현실, 나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거대한 민족, 축복받은 나라, 다윗의 제국 나라를 회복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민족의 해방이라는 커다란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대부분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꿈이 아닌 소박한 꿈들, 먹고 살기도 급해. 그래서 하루하루 고기를 낳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한 목축을 하면서 먹고 살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꿈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이 꿈은 사실 두 가지의 꿈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꿈이에요. 민족을 해방시키든 또 먹고 살든 간에 필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배불리 먹고 평화롭고 또 해방된 그리고 많은 축복을 누리는 다윗이 번성했을 때 그때의 나라로 돌아가는 꿈들, 잘 먹고 잘 사는 꿈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방법이,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멀리 나간 거예요. 민족을 해방시켜야 이런 축복이 온다고 생각했고, 아니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 달려가야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작은 변화가 작은 것에 대한 수고와 충성과 헌신이 큰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유대 산하에 있는 돌들과 물들을 다 떡으로 또 음료수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미는 작은 믿음이라. 사람들이 거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주를 개발하고 또한 나라를 회복하고 역사적인 부흥과 또한 번영을 이루는 것을 꿈꾸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게 아니야.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셨던 거죠.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들이 배고픈 걸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자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저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하고 계산을 했어.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지 알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숫자를 벌써 다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먹으려면 떡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점심을 먹을 때 맛있게 먹으려면 떡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한데 얼마나 분량이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당장 분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5,000명, 장정만 5,000명이고 또 여자아이와 어른 또 여자들을 다 계산하면 10,000명, 20,000명인 그들을 다 계산해내는 빌립의 능력 정말 탁월합니다. 이러한 안목, 계산의 능력, 그리고 전체를 볼 줄 아는 빠른 능력을 가진 빌립이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요. 지금이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여기서 일어난 일 당장 1초, 2초 뒤에는요. 미국에서 다 알려져요. SNS를 통해서 다 퍼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유튜브에서부터 SNS부터 요즘에 일어나는 수많은 매스미디어가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 당장 알 수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빠르며 얼마나 전체적이고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넓은 이런 수많은 일들을 사람들마다 이제 다 바라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빨리 바라보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간다는 사실. 큰 것만을 원해요. 놀라운 역사를 원합니다. 놀라운 성공과 축복을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소홀하기 쉬워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위대한 조국이 건설되고 민족이 해방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또 그들을 살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비전을 이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다 맞춰야 돼요. 해왕성, 천왕성까지 갔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끝없는 추구, 끝없는 목적 달성, 끝없는 비전, 끝없는 이 세계를 향한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너무도 광활해지고 너무도 빨라지고 너무도 확대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연약한 믿음에서부터 시작할 때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안드레도 빌립과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빌립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사실 가치가 없죠. 먼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것을 가지고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부의 두 랩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풍성한 가운데 드린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보셨던 주님의 관점에서는 가당치 않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서 얼마나 능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맞죠. 5,000명, 10,000명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터입니다.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의 도시락이. 어떤 사람은 보리떡 5개 그러면 이따만한 거, 와 그거 어떻게 다 먹나 생각하겠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은 아주 작은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거, 자기 배도 채우기에 급급한 이 도시락. 그런데 이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안드레조차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안드레도 이 도시락이 없으면 배고프고 절절매고 또 이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따르며 성공하기 위해서 그의 삶은 먹는 것에 매이며 삶에 매이는 것이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썼던 유대 산하의 돌들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으로 큰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작은 것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아주 작은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가치를 여기지 않았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들을 다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또 하나의 역사와 축복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과 사랑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신, 충성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보잘것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조금밖에 드리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시간, 물질,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적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안드레의 이 항변 앞에서요 이 작은 것이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실 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무시하신 것이죠.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대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보리떡을 가지고요 축사하셨어요. 물고기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럴 때 기도하고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다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며칠 전에 초청했죠. 초청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내용들을 보면서요,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이 할 만은 했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안타깝죠. 전국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과잉들, 또 무책임한 모습들, 그 때문에 미안함이 있을 거예요. 사죄도 하고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사죄하고 미안함, 책임감도 가져야 되지만 반드시 또한 이야기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는 예배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하고 대면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굽히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면에서 와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은데 그래도 대단하네. 말은 바르게 해야죠.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신앙은 이 방역, 코로나는 신앙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고. 방역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과 관계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대통령의 말은 절반만 옳습니다. 과학의 영역이지만 신앙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과학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과학도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안전할 거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종의 지도자들이 청와대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6.25 전쟁 때도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소중하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대를 메고 가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현장 예배를 강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미워하고 욕할 수 있고 또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25 전쟁 때도요,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목사님들도 있지만 교회를 버리고 도망치고 피난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누가 피난한 목사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내려와서 교회를 건설하고 피난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다만 형편에 따라. 우리 교회도요,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대면 예배 중지되고 행정명령이 나타났을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한두 주라도요, 누가 누구를 욕할 것입니다. 지금 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과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하여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이 게을리하면서 잃어가는 것이 뭐냐면 과학이라는 방역, 코로나를 이기려면 과학이 필요해 말하지 믿음과 신앙이 필요해, 나의 예배가 소중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헌신과 사랑, 이것이 작지만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삶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과학은 믿고 또 경제는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과학도 필요하고 또 행정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이사회 활동도 필요하지만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믿음, 작은 사랑, 작은 헌신, 이 믿음과 주를 사랑하는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함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 또 주님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며 그리고 이 시대와는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큰 능력,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작은 헌신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며 또 축복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작지만 큰 능력이 나타나며 믿음이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병이 어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들이가 남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믿음이며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합니다. 소독약을 뿌리고 방역을 하며 거리두기를 했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믿기에 예배의 삶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이 존귀해지도록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 시간, 물질 올려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 모든 삶에 기름 부으심이 축복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 손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려 이것을 통하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